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온 세계가 깜짝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죠. 페이스북의 창업자이고 최고 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가 자신과 자기 아내가 소유한 페이스북 그 주식의 지분 99%를 살아있을 때 다 기부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아침 첫 뉴스부터 나오더라고요. 시가로 얼마냐?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52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1년에 1조 원씩 처분을 해도 50년 넘어 세월이 걸리는 어마어마한 재산이죠. 1조 원이라는 돈이 도대체 얼마인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만 참 그에게 기부를 해서 온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한 기부에는 몇 가지 남다른 점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특징, 저는 텔레비에 저커버그가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젊었어요. 몇 살인가 봤더니 31살이랍니다. 31살. 예. 그 불과 31살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모았다. 참 대단하죠. 근데 그 젊은 나이에 또 그 돈을 다 또 기부한대요. 더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투자의 달인이라고 하는 워렌 버핏이라는 부자가 있죠. 그 사람도 자기 재산을 기부했는데 젊었을 때 기부하지 않고 76세 되어서 기부했다고 그래요. 왜 그랬냐 그러니까 더 많이 벌어서 많이 기부하려고 늦게 기부했다고 그래요. 생각들이 좀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 30대 초반 같으면 이제 자기 인생을 위하여 뭔가를 하려고 열심히 꿈을 꾸고 노력할 때고 조금이라도 재산 더 모아서 참 행복하게 살 인생의 준비를 할 그런 나이고 집 한 채라도 좀 마련하고 한 칸이라도 늘려보려고 할 때인데 워낙 돈이 많다 보니 그런지 불과 31살에 그에게 자기 전 재산 99%를 기부한다.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젊은 부자가 오는 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영생의 길을 물었어요. 주님께서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 했더니 그 젊은 부자 관원은 많은 재산 때문에 고민하며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랬어요. 저는 옛날부터 그 이야기 듣고 또 많은 사람과 이야기해 보았지만 그건 너무 무리한 요구였다. 세상에 어떤 부자가 자기 많은 재산을 전부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주님을 따를 사람이 누가 있겠나. 그렇게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진짜 그러라는 게 아니고 그저 그런 믿음으로 살라는 뜻이다. 이렇게만 해석하려고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불가능한 이야기, 무리한 요구를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미국의 기부 문화를 시작한 개척자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름하여 카네기, 강철왕이라는 사람이죠. 약 200년 전 미국의 강철 산업을 일으킨 대기업가입니다. 그도 그의 재산 90% 이상을 살아생전에 다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수만 가지의 만 가지가 넘는 자선사업단체를 그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도서관, 대학,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음악 콜 이런 것들을 세계적인 것들을 만들었죠. 자기 강철 회사에서 일하다가 불구가 된 사람들을 위한 기금도 마련해서 그들의 모든 남은 생애를 지장 없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이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인생은 두 가지 시기로 나누어야 된다. 전반기는 재물을 모으는 시기고 후반기는 재물을 나누어주는 시기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나는 이 재산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사회에 환원하고 좋은 일에 쓰다가 죽겠다. 그랬다는 거죠. 원래 이 카네기는요 매우 엄한 기업가였다고 그래요. 직원이 조금만 실수만 해도 버럭 화를 내고 엄청나게 꾸짖었다고 그럽니다. 불성실한 노동자 즉시 해임시켰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철강소 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으켰는데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 도저히 안 되니까 군대까지 동원했어요. 그래가지고 파업한 노동자 10명이 죽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중상 입은 사람만도 수십 명, 50여 명 된다고 그래요. 이 사건을 보고 난 다음부터 카네기가 달라졌다고 그럽니다. 노동자를 동료로 생각하고 자기 재산을 남을 위해 기부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이 카네기가 자기 재산을 전부 사회에 환원하면서부터 미국의 거액의 부자들이 생각이 좀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죠. 200년 미국 전통 속에 지금도 이런 기부 문화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커버거 같은 사람도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저커버거가 페이스북 창업자지요. 자기 재산 99% 52조 원이나 되는 거액을 기부했는데 기부한 목적이 좀 특이합니다. 왜 이렇게 엄청난 돈을 갑자기 기부합니까? 물었더니 이번에 자기 딸이 태어났는데 딸이 태어난 기념으로 기부를 한대요. 자기 재산 99%를. 딸이 태어났는데 그거하고 재산 기부는 무슨 상관이냐. 첫 딸이 태어나서 돈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이 물려주면 더 딸이 행복하게 살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커버거는 갓 태어난 딸이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나은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많은 돈을 사회에 기부하고 세상이 좋아지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하고 좀 너무 다르다. 참 사실 제가 목사지만 충격받았습니다. 저커버거는 왜 이렇게 그래도 젊은 나이에 기부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자기 살아생전에 세상이 더 나아지는 걸 보고 싶대요. 그래서 그런다는 겁니다. 이런 부자들의 기부운동, 이게 지금 미국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는데요. 워렌 버핏,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가지고 억만장자들의 그 기부 단체를 클럽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재산 절반 이상을 기부하기로 약속한 사람이 지금 수십 명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 기부하기로 약속한 돈만 해도 170조 원이 넘는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워렌 버핏이 부자들을 어떻게 설득했냐니까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어차피 많은 재산 다 쓰지도 못하고 죽을 테고 또 죽을 때 가져가지도 못하니까 그 재산 사회에 기부해서 보다 나은 세상 살아생전에 본다면 이보다 더 보람된 것이 있겠느냐, 기부해라. 이렇게 해서 한 명, 두 명 해가지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야말로 억만장자들이 사회에 자기 재산을 기부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 다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생각, 이 정말 멋진 생각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타락하고 파멸되고 죽음을 향해 가는 이 세상 가운데 불쌍히 살아가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고 정말 복된 나라, 저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 것을 내어주셨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또한 우리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베풀어 주시려고 불쌍한 사람 보는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병자들이 오면 물리치지 않고 다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병자들이 자기가 병 고치러 왔는데 불평하거나 딴소리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다 고쳐주셨어요. 불구자들 보는 대로 다 은혜를 베풀어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배 타고 건너가서라도 군대 귀신 들린 그라사의 그 미치광이 날마다 자기 몸을 해치고 소리를 지르는 쇠고랑에 묶어놔도 뜯어버리고 미쳐날 때는 그 사람 직접 가셔서 고쳐주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가 불쌍하니까. 이렇게 사는 것보다 훨씬 나은 정말 멋진 인생을 살 수가 있는데 그대로 버려두기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주님은 이 세상 정말 불쌍한 자들, 형편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 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죠. 그뿐만 아니라 주님도 실제로 부자들의 많은 헌금을 모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구제도 직접 행하셨습니다. 그 당시 12사도 가운데 구제 담당한 사람 누굽니까? 돈주머니 관리하던 가룟 유다였는데, 이 사람이 그 많은 돈 관리하면서 설적설적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는 바람에 참 안타까운 일이죠. 나중에는 예수님까지 팔아먹고 자살하는 불쌍한 인생 되고 말았잖아요.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성경은요, 태초부터 시작됐다고 그래요.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말합니다. 흑암은 깊음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암담한 세상, 그런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운행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니까 빛이 생겨서 어둠을 밝혔다는 거예요. 혼돈과 흑암이 지배하던 세상 끝나고 아름다운 질서와 빛이 지배하는 새로운 세상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계획, 그곳에 함께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1장 1절에서 3절에 이분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바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혼돈과 공으로 가득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이 세상, 그곳에 아름다운 빛도 만드시고
아름다운 모든 동식물도 만드시고 아름다운 꽃도 피게 만드시고 우리 인생도 창조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일하신 말씀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거예요. 말씀이신 그분이 혼돈과 공허로 가득한 세상을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신 태초로부터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이번 달 20월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우리 인생도 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미국의 수많은 거부들이 많은 돈을 기부해서 사회를 바꾼다지만 정말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요,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오히려 돈은 우리의 마음을 망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만이 우리 인생을 정말 아름다운 인생, 보다 나은 삶으로 바꿔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실 때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으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서 우리 인생 복된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는 그 시간부터 혼돈과 어두움 가운데에서도 우리 인생에도 은혜의 빛이 비치니까 염려, 근심, 걱정, 불안하게 살아오던 사람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니까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말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산상본 제일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복이 있도다 가난한 자들이여,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들이여,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들이여, 너희가 천국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주님의 축복으로 그 삶에 세상이 알지 못할 놀라운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가득 차는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참으로 믿고 주님과 함께 사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달라진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주에 보았던 여리고성의 기생라합, 참 진짜 기가 막힌 인생 대전환이지요. 그는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을 치고 노예에서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황해 바다를 가르며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온 가나안 땅 사람들의 간담이 녹았다잖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 말 듣고 다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을 때 기생라합은 나도 그 하나님 믿으면 좋겠다 그래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서 정말 그들을 숨겨주고 구원의 축복 받았어요.
나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그분의 약속도 믿고 나도 정말 구원받고 싶다고. 그래서 여리고성 다 멸망할 때 라합과 그의 온 집은 구원받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인생 달라집니다. 만약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평생 기생으로 술 따라주는 인생 살다가 남자들의 놀이개가 되고 살다가 죽을 인생이 하나님 믿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의 조상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최고의 영예로운 왕족의 집안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떻게 술 따라주는 기생과 왕족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메시아의 족보, 메시아의 조상이 됐다. 이거 정말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말씀 듣고 소문 듣고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완전히 딴 인생이 된 것입니다.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온갖 의사 다 찾아가고 아무리 많은 돈 들여 좋은 약 먹어도 안 나았어요. 그런데 주님에 대한 소문 듣고 주님 옷가에 손만 대도 나리라고 믿고 주님의 뒤로 가서 옷에 손을 대는데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그 순간 깨끗하게 병의 근원이 남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잖아요. 우리 주님 그녀를 보고 말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믿는 믿음, 내 인생을 정말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주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정말로 그 인생 바꿔준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손길을 믿고 주님께 나오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내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하늘의 축복으로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며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사는 축복된 내 인생, 또 우리 가정, 모든 가족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으로 바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들을 위하여 보다 나은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선물을 하나 준비하셨습니다. 정말 멋진 인생 살 수 있는,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는 멋진 선물을 하나 가지고 계신다. 그 선물이 뭐냐? 생명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그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생명이라는 가장 귀한 축복을 선물로 준비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아무리 젊은 사람도 결국은 죽잖아요. 안 죽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참 연약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진정한 생명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 숨쉬고 있긴 있지만 죽을 테니까 죽음 앞에 굴복하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생명은 그렇지 않아요. 죽음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게 진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옛날부터 세상 사람들은요, 영원한 생명을 꿈꾸고 영원한 생명을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없어요. 이 세상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을 통일했던 진나라의 시황제, 유명한 이야기 알잖아요. 불로초를 구하려고 온 천의 사람들을 다 보냈지만 아무도 불로초 구해오질 못했습니다.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에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말씀이신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말씀이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을 세상 구석구석 뒤지며 찾았으니 있을 리가 있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죠. 깊은 산 속에 가도 없고, 깊은 물 속에 들어가도 없고, 저 높은 산에 가도 없고, 세상 굴속 들어가 봐도 없어요.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어디서 찾겠어요? 이제 비밀이 공개되었습니다. 생명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 영원한 생명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지금 비추기 시작했는데 어둠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깨닫고 야, 이게 생명의 빛이구나, 다 주님께로 오면 구원받는데, 영생 얻는데,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믿는다고 구원받나? 예수님 안에 뭐가 있기는 뭐가 있어? 예수님 말씀 다 좋은 말이지, 참 훌륭하신 분이야 라고만 생각하지 정말로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 말해도 아유,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겠나? 예수 믿어도 다 죽잖아. 그러면서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빛이라. 온 세상에 그 빛이 지금 비치고 있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주님이 진리요 주님이 세상의 빛입니다. 이 빛이 온 세상에 비치도록 높이 들어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의 빛이신 주님, 생명이신 그 빛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비치는데 너무나 게으릅니다. 내 할 일 바빠서, 먹고 살기 바빠, 돈 벌기 바빠서, 자식 키우기 바빠서, 운동하기 바빠서, 건강 돌보기 바빠서, 내 꿈을 이루기 바빠서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일, 모든 사람 위에게 비치게 하라는 그 빛을 비추는데 우리가 게으르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 꼭 할 필요 있냐? 우리 주님은 딱 만민에게 복음을 아유, 교회에서 예배 보면 됐잖아요. 내가 믿고 있는데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러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을 드러내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땅 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귀한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이 속에 생명이 있는데, 이곳에 진리가 있는데, 이 말씀 그냥 주일날 한번 펼쳐보고 듣고 은혜 받는 걸로 끝나고 있다 이거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내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 얻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내 안에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병에다가 말이죠. 물을 넣으려고 그러면, 참기름 넣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부으면 자꾸 밖으로 잘 안 들어가요. 깔때기를 딱 꽂아가지고 부으면 쪼르르 들어가요. 금방 다 들어가. 깔때기를 꽂아야 이게 제대로 들어가지. 예수님 내 마음에 영접을 해야 주님의 그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죠. 그냥 받겠다니 받아지나? 영원한 생명 그냥 주시지 왜 꼭 그렇게 영접하라 믿으라 그러냐고. 꽂아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전기 플러그도 꽂아야 전기가 통하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지. 주고 싶어도 마음 닫고 있는데 어떻게 줍니까?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렸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거기로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사도 요한은 분명히 정언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셔드려야 됩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인생의 목자로, 나의 진정한 진리와 생명이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가득 채워 죽음도 이기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영생의 축복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다고요? 곧 죽을 거예요.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날부터 시한폭탄 스위치 누르고 사는 거지요. 말씀이신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우리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내 마음에 영접하면 영생의 축복을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 내 안에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냥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게 믿는 건가 보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말씀이신 그분을 나의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대접하고 정말 왕이신 주님을 왕으로 섬기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축복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멸망과 죽음과 죄악과 불행의 인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보다 나은 삶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저 복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자기의 살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시고 희생하여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마음 인생의 한가운데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진정 모시고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빛이 빛이라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사 영생의 축복 누리며 천국 바라보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받은 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